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었지만
오늘부터 이제 산상설교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갈 텐데 오늘은 개론격으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내일부터 첫 번째부터 8가지의 복을 함께 천천히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복을 전하시는데 이 새로운 복은 사실은 원래 없었던 복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가? 먼저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 복이라는 개념은 무엇이었냐면요. 정확하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그리고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런 것이 바로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시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재력이나 권력, 이런 것 따위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사람 특징은 있는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는 신이라면 그 어떤 신도 환영했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재물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권력을 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신이라면 그 어떤 신이어도 상관없이 다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구약 시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참 이게 좋은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율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라는 이런 공식으로 살아왔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줄 거야. 나라도 주고,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도 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어떤 보이는 복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면 어떤 신이든지 환영했지만 이 유대인들 역시도 그들과 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말씀을 잘 지키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도요, 가만히 보면요, 기복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 해내고 그리고 신에게 잘 빌면 그것을 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라는 이러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 있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사실은 이 복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재복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의 원리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가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 위로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진짜 복은 이거야 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뭐 귀신 들린 자, 뭐 중풍병 걸린 자, 뭐 혈루증 걸린 여인 등 뭐 삶의 무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눌렸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산상설교에서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팔복은요,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선포고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런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은 평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산상설교 2번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높은 산이 그렇게 없다고 해요. 뭐 둔덕 정도.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산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약간 높은 곳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이제 평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평지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복을 전했다라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유대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후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 세워서 모세로 호렙산에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 이 산상설교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팔복의 시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로 유대인들은 이해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산 위에서 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지금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첫 시작하는 그 제자들에게 꼭 모세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그 복이, 그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립해주고 다시 말씀해주는 그런 모습,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조건절로 복이 따라올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 문장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는 참된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은요, 복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출세하고, 조금 더 괜찮아진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 뭐 염려도 없고, 풍파도 없고, 잔잔하게, 그냥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잘 지켜야, 잘 해내야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이미 복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잊고 있었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너네들 잊고 있는데 너네들 지금 세상적으로 보니까 복을 못 받은 것 같지?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봐야 별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별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보이는 물질, 보이는 것,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지만 잔잔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요, 그 유대 민족들, 가난하고 이 힘없는 이 민족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가난한 거야. 이 저주받은 백성들아, 하나님 잘 믿어봐.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 돈도 많이 벌지, 자녀들도 성공하지, 건강하지,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없지, 남편들 직장도 잘 되지, 자녀도 많이 낳지, 너네들 가정에 그런 안 좋은 것도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입시켰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그러한 세상적인 개념으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구분지었던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교회 잘 다녀야지. 너네들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너네들 불순종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거 회개해. 그건 복 받을 거야. 꼭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와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아픔과 슬픔의 2차 가해를 또 하는 거예요.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데 또 거기다가 대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누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1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를 찾아가서 시냇가에 심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시냇가에 심길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나무를 뽑아다가 물이 있는 곳으로 심겨줘야 되고, 그러면 그 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삼고 자기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근심 염려가 사라져야지만 복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물을 주는 그 영생에 우리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학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철저히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이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안에는 세상적으로 맛있는 반찬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자식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다 가난했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다 천대받고 무시받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천민 중에 천민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복되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 이미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복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복받은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세상적으로 덜 가졌다고 해서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 가져서 행복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좋겠다 라고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참 좋겠다라는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고통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눈물 젖을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면요,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에 좌절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염려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이 정체성은 잃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비난하거나 내 자아를 못난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로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참된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이루어야 복되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 안에서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는 살아가는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세임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복받은 자로서 복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믿음의 세례로 자라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나 복된 자답게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